오늘 김장 나눔 때문에 봉사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고단하시고 이래서 새벽 수예배 때 너무 작은 성도가 오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또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다, 의뢰하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의뢰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사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하신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성도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와 요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받을 때에 그를 숨겨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피난처이며 요새입니다. 인간에 만든 우리 요새는요, 피난처와 요새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면 어려움과 위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피난처와 요새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 가운데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시편 91편의 3절에서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이 아침에 좀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가 만나면 제가 나도 모르게 꼭 안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해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은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안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각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목숨의 위태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 넘어갈 것을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 동안에 이제 겨울이 여름이 가까워질 때면 닭이 계란을 낳게 되면은 이제 먼저 겨울 동안에는 먹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제 봄이 다 다가오면 저희 어머니가 계란을 모아서 두었다가 이제 그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초봄이 되어지면은 이제 암탉하고 병아리 떼들이 그 새싹이 뽀짝뽀짝 나고 있으면은 막 이게 다니면서 그 새싹을 막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병아리와 암탉들이 너무나 평안 가운데 평안하게 그 새싹들을 쪼아 먹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매가, 독수리는 아니고 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에 날아다니는 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암탉이 날개를 딱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주 평화롭게 새싹을 먹던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그 엄마의 날개 아래로 막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딱 이 날개를 딱 이렇게 놓으면 병아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그 매가 확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하나 먹을 거 사냥감을 이제 찾고 있다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휙 돌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볼 때에 제가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말,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그림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수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상처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419장 찬송이 있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우리 함께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 신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손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는요, 손방패는요, 성벽, 우리의 보루, 우리의 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적군의 침입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 성벽 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날개 밑에 하나님 그 기수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래 우리가 잠잠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때로는 밤이면 너무나 추웠고 정갈들이 덕실되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때로는 먹을 게 없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도 옷이 헤이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도 결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존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강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오직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오직 내가 하는 거 똑똑히 봐라. 그리고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똑똑히 봐. 내가 반드시 내가 보응할게, 갚아줄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람하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사회 가다 보면서 때로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를 더 모함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진짜 성도가 그러면요, 불쌍하게 저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손을 탁 손뼉을 치면서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거나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더 미워해라, 너도 똑같이 갚아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 불쌍히 여겨줘, 더 사랑해줘,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동일하게 경험하시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마지막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고집도 세고 눈도 어둡고 가까운 데도 잘 보지 못하여서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막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우리는 그 살려달라고 소리 줄 때 지팡이를 통해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을, 그 모든 맹수의 공격에서도 양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은 상장이 아니고요, 밥상이에요. 오늘 나를 비웃고 하나님, 내가 좁은 길, 오직 믿음의 길 가고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은 화가 재앙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장막에, 우리 집 가까이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로, 믿음의 근속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의 울타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만을 따르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호와 체바요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많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유스 하나님, 우리의 군대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체바요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저를 따라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따라갑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초분초마다 옆에서 따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꼬마를 데리고 우리 하이미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남포동을 갔어요. 그럼 하이미가 할아버지를 따라가나요? 할아버지가 하이미를 따라가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동자처럼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막 살피시면서 성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사단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주변에 공격하는 악의 영들과 악한 자들을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발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우리는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단의 영역들과 악에 공격하는 것들과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발로 누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곳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정권이 바뀌면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교는 그 학교 딱 가면은 영원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총장이 바뀌면 이렇게 또 바뀐대요.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되어지는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건진다고 말씀하고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인다고 말씀하는데 안다는 것은요 그냥 그 이름 석자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신랑과 신부잖아요. 아가스에는 보면 솔로몬과 우리 술람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술람미 여인은 신부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성도예요. 그것이 아는 겁니다. 친밀함, 서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에게는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가 간구하는 거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 하심으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응답의 크기는 작지만 기도의 길이가 길면 응답의 크기는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곤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패할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파수꾼을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 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날마다 삶으로 절명할 수 있도록 우리 함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가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현재도 늘 함께 해주시고 미래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